창세기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기도입니다. 제목은 임재이고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처럼 단순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신자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하는 그 세 가지가 뭔가? 그 세 가지는 기도, 찬양,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은 좀 어렵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호흡에 비교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병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호흡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잘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기도만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압니다.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 아주 짧고 명료한 응답인데 그 응답이 만들어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체험하는 기도하는 사람만 획득하게 되는 능력의 국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 정말 집중력 있게 깊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방에 흔들려서 딴 생각이 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기본이라는 건 다 아는 상식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나 빼고 남들은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도 쏟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그러면 언젠간 그런 침체의 날이 한 번은 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억지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게으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라는 건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건 자주 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자주 하고 오래 해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건 절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을 합쳐서 30분 뭐 이렇게 기도해서는 기도의 수준이 진전이 안 되고 아무 체험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 식사 기도할 때 느끼는 담담함 있죠. 주님 잘 먹겠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이상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게으른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혹은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으면 죄책감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된 신자는 절대로 비전을 놓고 능력을 놓고 기도 못합니다. 언제나 그 죄라는 주제에 꽉 사로잡혀 있고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시인자는 기도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건 이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끈질긴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듣고 있다, 이 확신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계시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기도라는 행위의 핵심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 믿음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거요, 세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yes, 둘째는 no, 근데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wait, 기다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요, 첫째나 둘째로만 임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스 아니면 노 아닙니까?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제일 많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기다려요. 이게 짜증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구약의 인물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본이 40년씩 걸렸습니다. 기본이. 신약을 보면 자기 때는 응답이 안 되고 내 자녀 때 응답되는 기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저희 큰아들 좀 만나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25년 걸려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체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허무해져요. 이거 해서 뭐하나? 정말 이거 한다고 저 자녀가 변하나? 이거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나? 정말 이런 의심이 어느 날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진리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뭐 때 되면 뭐 하나 응답되고 그 다음 기도로 진도가 나가야 기도도 재미있는 건데,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면요, 내 기도 소리 내가 질려요.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딱 하루만 쉬자, 딱 하루만 쉬자 하라고 생각하면서 딱 하루만 쉬는데 다음날 기도하려고 보면 달력이 한 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걸 할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분명 듣고 계시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기도 끊어집니다. 절대 못합니다.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요. 어떤 믿음에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는 듣고 계시다. 바로 이 믿음에 기도의 끈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까? 정직하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걸,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가 파워풀해져요. 그리고 신중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믿음 굳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기도를 들으시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들으시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아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은혜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 창세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그것도 많이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받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약속을 믿었게요? 못 믿었게요? 다 알고 계시죠?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못 믿은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쌍으로 안 믿었습니다. 같이 못 믿었습니다. 분명히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너무 지체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쓴 방법이 뭡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불신을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많은 종들 중에 왜 하갈일까요? 특별히 하갈이 선택된 것은 이 불신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음란이 섞여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여자이므로 취하지 말라. 그 여자는 하나님의 혈통인 이삭을 낳아야 되는 여자예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이제 돌려보내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그때 왕이 사라만 보낸 게 아닙니다. 사라와 함께 가축도 보내고 몸종도 딸려 보내는데 이때 왕궁에서 사라를 따라 나온 여자가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요, 왕궁물을 먹은 세련된 여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갈 통해서 애를 낳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펄쩍 뛴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고마워 이렇게 이게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하갈을 취한 게 아니라 하갈이 탐이 나서 져준 거예요. 이 적극적인 이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져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갈이라는 사람은요 100% 피해자입니다. 주인이 사라의 불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음란한 이 두 가지 때문에 선택된 여자가 하갈입니다.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의 바램대로 하갈이 아들을 낳아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건강한 후계자를 낳아줬어요. 그럼 업고 다녀야죠.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왜죠? 얼마 안 있어 사라가 덜컥 애를 낳아버린 겁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아들 태어난 거예요. 설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악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신들이 필요해서 낳은 아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과 첩 하갈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사막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기록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쫓겨난 하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그녀가 그 자녀와 둘이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광야를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겠어요? 평생 그 집 종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그 사막을 하염없이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갈 데도 없고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그 어떤 격려나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철저하게 비관적인 침묵 속에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이게 꼭 이 시대에 방황하는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내 몸에 심각한 이상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지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걱정은 폭발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은 안 오고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뱅글뱅글 돈다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나면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새로 결혼을 하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계모 밑에서 크겠지. 뭐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령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에 왔지만 그가 심령이 방황함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당에 와서도 심령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걷다가 정말 일이 난 거예요. 뭡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즉 방황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무서움이 뭔지 아시죠?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이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부 모래니까. 비가 내리는 족족 땅으로 흡수해 버리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생수가 떨어지면 그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방황이 오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뱅글뱅글 돌다가 그 에너지조차 없어져 버리면 그가 신앙에서 탈선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이 방황하다가 이 아들과 엄마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이게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뭡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친 아들을 덤불 아래 눕히는 거예요. 애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엄마는 그 아이로부터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이제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화살 한바탕 거리가 뭘 의미하냐면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이 없고 배고픈데 목마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는 거죠. 엄마, 물. 엄마, 목말라. 엄마, 배고파. 이렇게 신음소리를 냈겠죠. 힘없이.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는데 엄마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애를 그늘 아래 눕혀놓고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리에 떨어져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죽으면 다가가서 묻어주고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슬프고 처절하게 절망적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는 다만 아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툭 튀어나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못 듣는 아이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처음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갈의 위치예요. 이 대비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구절에서 먼저 말하는 건 하갈의 위치입니다. 바로 이 위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밝히는 하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리가 엄마의 위치예요. 지금 바로 거기에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후에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 위치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 위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응답 없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의 위치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선명히 들리는 바로 그 거리,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바로 그 거리에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거기 계세요. 하나님 지금 거기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문화된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이 숨겨진 내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치를 포착해 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면 이 아이의 매우 가까운 데 계세요. 가까운 데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안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가까이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깝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깝다고 할 때 그 가까움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에 가까움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에 가까움을 표현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 관계에 가까움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 둘이 매우 친해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쓴 말이 뭡니까? 내가 모세의 이름을 안다, 내가 모세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관계에 가까움의 국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물리적인 가까움이에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는지 그 사실을 지금 적극적으로 알리기 원하신 거예요. 나 너의 가까운 데 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도 틀림없이 들으실 만큼 가까운 데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었을 리가 없다는 바로 굳건한 믿음에서 바로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는 틀림없이 들으세요. 틀림없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서 아주 가까운 데 계세요. 그가 지금 임재에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관계에 가까움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마엘은 관계적으로도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목마르다는 이 아이의 고통이 하나님께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의 영역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소한 기도라는 단어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소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사소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죠. 그 좋은 믿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소한 기도 존재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오늘 말합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배고파. 근데 하나님께 이 아이의 신음소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엄마의 눈을 열어 물을 보여주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하갈에게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이 매우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이 아이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찮은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화찮은 신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깝거든요. 제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들으시고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를 어김없이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세요.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나의 입술과 그의 귀가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그분께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소리를 낼 때 그의 보좌는 움직여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 믿음에서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다니시는데요.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그 집회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뜨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일 집회 중에 한 타임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짜증이 팍 나더래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뭐 하시나. 그리고 그 전에 집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지쳐 있으니까 딱 그랬대요. 마음 먹기를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려고 했대요.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잡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자기 옆자리에 웬 백인이 앉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앉은 다음에 이제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너 옆자리에 앉은 그에게 말 걸어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줬으면서 나는 왜 하나님 얘기 들어줘야 됩니까?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진심으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지금 짜증 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놔두시죠. 그러고 계속 자려고 하는데 마음의 울림이 너무 강하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2단계를 거치죠. 하기 싫은데 마음의 울림이 너무 강하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람이 백인이지만 아시죠? 유럽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영어를 안 써요. 유럽인이면 영어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말을 걸어봐서 영어를 못하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인사를 건네본 거예요. 근데 짜증나게 영국 사람인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나는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결국 말을 했대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지금 하나님이 나더러 너한테 얘기하래. 그러고 잤대요. 야 지금 하나님이 나더러 너한테 얘기하래. 그러고 잔 거예요. 하나님 됐죠? 그리고 돌아 누웠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국 사람이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그 목사님 계속 바라보더래요. 그런데 울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이건 또. 이 목사님이 좀 놀라니까 왜 우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사연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싹 망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죽기 전에 가족들 얼굴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지나가듯이 중얼거렸대요. 하나님 오늘 한마디만 나한테 하시면 나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좀 하시라고. 왜 내가 오늘 이렇게 된지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리고 비행기에 탔는데 웬 처음 보는 동양인 하나가 야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너한테 얘기하래. 그러고 자는 거야. 이게 너무 황당해서 한동안 멍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나더러 죽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감격해서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얼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실 만큼, 그리고 내 작은 신음소리가 매우 중요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내 곁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분에게 중요해요. 이거 믿을 때 바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선생님이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을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가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분에게는 자신만 있는 기도의 동력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의 기도하는 폼이 수상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내 오른손을 엉거주춤하게 내밀고 맨날 이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도대체 왜 저런 폼으로 기도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사연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장로님이 어릴 때가 이제 6.25가 막 끝나고 보릿고기가 한창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대요. 저는 모르죠. 근데 그 시절을 살아갔던 어른들은 아시는 처절한 시대겠죠. 그런데 이 힘든 시절에 아버지가 어린 자녀 5을 남기고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 버리고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릴 때 기억하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5자녀 깨워서 혼자 밥 해 먹이고, 그리고는 부랴부랴 남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막노동하다가 끝나서 집에 오면 밤 늦게까지 싹바느질을 하고, 그게 끝나면 잠깐 눈 묻혔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정말 살인적인 일정인데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마음에, 야, 우리 엄마는 힘든 게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집이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시절의 장로님이 이른 새벽에 소변이 급해서 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시골은 사람 사는 방이랑 변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적인 구조 아닙니까? 요즘에는 사람 자는 방에 변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조상들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방이랑 변소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을 나와서 이제 변소를 가는데, 가는 중간에 아궁이 있는 부엌 있죠. 거기서 조그맣게 여자 우는 소리가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문틈으로 이렇게 안을 봤는데, 늘 씩씩했던 어머니가 그 안에서 혼자 이렇게 입을 막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엄마는 힘든 거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엄마가 혼자 부엌에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흐느끼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2년 손이 너무 더러워서 차마 2손 다 잡아달라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한 손만 잡아주세요. 한 손만이라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한 손을 이렇게 수줍게 내밀고 그렇게 흐느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어린 장로님이 그 자리에 꿇어앉아가지고 같이 문 밖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우리 엄마 2손 다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한 손만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한 손만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엄마는 안에서 기도하고 아들은 그 바깥에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깨는 순간에 이제 볼까봐 형제들 틈에 몰래 깨서 자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계속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들어오시더니 형제들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얼굴이 항상 보던 그 씩씩한 엄마 얼굴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무도 못 듣는 소리로 몰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부엌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이 장로님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시절의 골짜기를 타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나와도 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 여시고 굳게 닫혀 있었던 입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멀리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멀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는다는 여러분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한 줄의 믿음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한번 실망했었지만 다시 한번 실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한 번 더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오늘 나에게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나의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